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명이고 광야 시절에는 모세를 도와서 전쟁을 수행하였고, 모세가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과 그 땅을 분배한 인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랜 세월 동고동락을 한 인물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24장은 이제 이 모든 일을 마친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 온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마지막 말, 즉 유언을 하는 대목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오랜 세월 동안 험난한 고난, 그리고 그 후에 주시는 축복, 이 모두를 경험한 신앙의 노선배님이신 그 여호수아의 말에 오늘 우리 함께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교훈과 적용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년에 이른 여호수아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합니다. 2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한 말이 있어요. 그것은 현재 너희들이 지금까지 얻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을 하죠. 우리 23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호수아는 이렇게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는 그 자리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무사히 마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서 진두지휘해 주셨고, 아직 미정복한 땅도 있지만 그럼에도 반드시 그 땅을 자신들에게 허락해 주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점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는 출애굽 때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전투 그 현장에서 직접 진두지휘했고, 그리고 그 전쟁 현장에 실로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노력이 있었어. 우리가 수고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얻는데 우리가 일조했잖아. 어쩌면 자신과 그 백성들의 수고 행위에 대해서 몇 마디 언급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는 철저히 야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셨다. 야훼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얻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상기시켜 주시며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상기시키며 다시 교육을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삶의 자리자리마다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에 우리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왔잖아요. 거기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리고 모세가 피곤해서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여호수아는 그때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는 것이 결코 아니구나. 모든 싸움의 현장에서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워주시는 일이 없이는 우리의 삶에서는 결코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우리가 얻은 지금까지의 모든 것은 우리의 행위 그리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기시켜 주었던 거예요. 우리 시편 127편 1절을 봅니다. 시작.
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또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얻는 그 모든 것은 배후에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늘상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우리 23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야훼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여기 주목해 봅시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불어 같이 싸워왔어요. 그래서 보여준 싸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편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를, 그리고 이미 정복한 모든 나라를 하나님은 기업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것을 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수많은 기업을 분배한 거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수많은 그 기업을 분배했듯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죽을 때 이 땅에서 우리는 삶의 이 자리자리에서 우리는 많은 전쟁을 통해 얻은 전리품이 있잖아요. 기업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갈 건데, 여러분 보십시다. 내가 어느 때 언제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과, 그리고 우리 친척 지인들에게, 아니면 내가 구역원들에게, 구역 식구들에게, 그리고 내가 봉사한 봉사처에서, 기관에서 여러분 인내의 기업을, 지혜와 그리고 포기한 헌신을 여러분 이루었습니까?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 바로 그 현장에서 보여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자녀들에게, 그리고 지역과 구역에서, 그리고 기관에서 바로 그것이 기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업이. 오늘 우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절제, 이러한 포기와 헌신, 이러한 기업을 골고루 여러분이 나누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보세요. 너희가 보았거니와. 내가 그때 인내한 것 알지? 내가 그때 포기한 것 알지? 내가 그때 너희 어머니를 용서했고, 내가 그때 너희 고모를 용서했고, 내가 그때 너희 작은 엄마를 용서했고, 내 돈을 다 늘어먹은 누구누구를 내가 용서했지 않니?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서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는데, 주식이 얼마가 있는데 서랍 몇째 칸에 있단다. 여러분, 이러면서 가면 얼마나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사랑하는 행복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 오늘 너희가 보았거니와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지 않고는 우리는 이 믿음의 기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주님 때문에 포기했고, 그렇죠, 우리가?
주님 때문에 참아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승리한 싸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신앙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친히 우리 교회 학교와 청년국과 거기에 부모 입장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친히 교구를 위해서 우리 봉사처에서 어떤 기업을 나눠줄 수 있을지 오늘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가지고 우리는 절대 희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믿음의 기업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기업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지금 보았거니와 하잖아요. 이것을 우리 교구에서 보여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교회 학교 어린 친구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이 믿음의 선한 사업을 통해서 우리 보여주는 열매 있는 그러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두 번째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야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을 결단하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신앙 제2세대 백성들에게 필요한 교훈적인 그 가르침을 23장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24장에서 다시 또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다시 재차 교훈하잖아요. 왜냐하면 출애굽과 그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공동체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순수한 민족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출애굽할 때 이방 민족도 같이 따라 나왔고 수많은 잡족도 같이 따라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들이 이름은 이스라엘이지만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서 정복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신앙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는 야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라고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과 그리고 그 정착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미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 규례와 법도들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제 이곳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이제 24장 1절 13절까지는 23장의 그 첫 번째 가르침의 말씀과 동일해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이 모든 땅을 우리는 차지할 수 있었다.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신 그 위대한 구원을 여호수아는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중 특별히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보세요. 조상들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서 출애굽 구원을 이루신 분,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신 분,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용한 도구는 구원의 도구는 다르지만 그러나 구원의 주원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재차 강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일을 다시 한번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여호수아가 그리고 다음에 한 일은 무엇이냐? 우리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기라. 얼마나 중요하면 여호수가 선배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장에서는 겉면으로만 끝냈어요. 그러나 24장에서는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고한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잖아요. 먼저 여호수아 자신이 확고한 신앙적 결단을 먼저 합니다. 우리 24장 15절 하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러자 뭐라고 대답하나 볼까요?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네. 하나님을 경험한 행복한 우리 모두에게 이제 필요한 일은 오늘 말씀대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고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결단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를 가르치며 우리가 말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아까 보았거니와 했어요.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죠. 교회 학교 친구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국들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말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는 삶으로 살아내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무당 엄마 목사 아들 주명식 목사님. 네, 무당 어머니를 구원한 목사님이 주명식 목사님이세요. 우리 사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주명식 목사님이시고 엄마가 무당이었어요. 책도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이제 이 아들이 군대에 갔어요. 군대에 있는 아들에게 집에서 편지가 옵니다. 안부를 묻는 편지인 줄 알고 뜯어보았는데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접하지요.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고 어머니가 무당이 되었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기로 서원하고 준비 중이었지만 조상 대대로 흘러내려오던 우상 숭배의 영적 배경을 잘 모르고 있던 이 아들. 그제야 양가 집안의 배경에 모두 무당 조상이 있어서 무당을 대물림하고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과 저주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미 어머니는 맨발로 외작들을 타는 아주 신기가 많은 그런 높은 무당이 되었고 그 영적인 영향력을 받은 가족들은 모두 어머니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아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수록 고립되던 이 아들은 결국 어머니의 자살 협박 그리고 아버지의 폭언에 위협을 느껴서 이제 집에서 쫓겨납니다. 아들이 의지할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마치 아하방 시대에 갈멜산에서 엘리야 홀로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벌였던 것처럼 절체절명의 대결이 이제 이 가정에 펼쳐지는 거예요. 무당 엄마가 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비 오는 날 쫓아내요.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핍박합니다, 아들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을 다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무당 엄마가. 그래서 이 무당 엄마가 구원받은 후에 한 일은 아들이 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새벽 기도를 따라 나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우리를 보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 신앙의 언저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교회 학교 우리 친구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 보고 있어요. 청년들이 우리의 말을 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봉사하는 기관처에서 오늘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실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그리고 베풀고 나누는 삶 등으로 우리는 보여지고 우리 교회학교 친구와 청년국과 우리 모든 기관에서 우리는 모범을 보이는 우리의 신앙의 그러한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수아가 신앙의 확고한 결단을 가르친 이유는 다음 세대까지 신앙의 대물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의 대물림. 우리 형제들이나 또 우리 주변의 그 많은 사람들 통해서 볼 때 신앙인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하는 가장 큰 선물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바로 그 믿음, 바로 그 신앙입니다. 이 일이 그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제차 23장에서도 24장에서도 강한 어조로 강조해서 말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재차 강조하는 이유는 신앙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일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4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분명히 여호수아가 먼저 확고하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재차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과연 이스라엘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어떤 선택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었을까요? 여호수아와 그의 말을 들은 다음 세대들은 다 죽은 후 그 후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우리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야훼를 알지 못하며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어떻게 됐어요?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는 이 일을 우리는 잘 감당하고 있으며 이 일에 우리는 잘 힘써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또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야훼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그만큼 23장에서도 24장에서도 여호수아는 결코 신앙을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러하겠노라고 그들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신앙 유산이 신앙의 대물림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알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적 결단과 우리의 헌신이 우리 세대에서, 나의 세대에서 끝나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이 큰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는 이것을 부지런히 양육하고 우리 교회 학교를, 우리 청년들을 그리고 교훈하고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가르치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일을 절대 소홀히 해서 이 일을 우리는 등한히 하게 되면 우리가 사사기 시대처럼
다음 세대는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하나님 대신 잘못된 신을 따라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0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야훼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가 다음 세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세대예요,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신 바알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우리 교회학교, 우리 청년국도 우리 그들을 위해서 올바른 신앙, 또 굳건한 신앙을 그들이 갖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청년국이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바알신, 맘몬, 이와 같은 세상신을 섬기거나 쫓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의 대물림을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능력만이, 우리는 그분의 도움만이 우리의 힘이시라는 걸 우리는 이미 체험했잖아요. 이 세대가 여호수아의 말을 들을 때는 오직 야훼만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결단하게 됐어요. 왜요? 그들이 보았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목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고백한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16절 18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가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이 큰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야훼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야훼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직접 눈으로 보고 목도했을 때는 오직 야훼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들도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보는 것만으로는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슴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우리 청년국,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신앙이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자녀들에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가르치고 그리고 서로 나눌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인격적인 만남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큰 아이하고 5학년 때 IMF를 당했어요. 그때 저희가 크게. 그래갖고 정말 풍비박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힘들면 하나님이란 하자도 안 나와요. 너무 힘드니까. 예배는 드리고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5학년이었어요. 우리 큰애가. 엄마, 힘들수록 기도해야지. 내가 예배를 못하니까 엄마 나랑 같이 예배 드려. 그러면서 저를 이끌어줬어요. 평소에 자녀들하고 가정 예배 드린 것이 그에게 예배 드려야지 살아날 수 있고
예배 드려야지 회복될 수 있고 예배 드려야지 우리 엄마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얘가 안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가정 자녀들에게 가정 예배 드리고 그를 통해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고 나 때문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 이 분명한 복음, 이것을 가르치는 시간이 바로 가정 예배,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우리 맨날 신앙 공동체 고백하잖아요.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시대는요 결코 쉽지 않아요.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만남, 그 체험이 있도록 우리는 그런 자리로 인도해주고 알려줘야 돼요. 또 이제 우리 외손주가 있어요. 4살짜리 남자아이. 요새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야구 시즌이니까 야구장을 많이 가나 봐요. 이제 가면 기야 없이는 못 살아, 기야 없이는 못,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이 4살짜리가. 그래서 뭐 이렇게 잘 이제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기아 응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엄마가 야구장에도 가고 이거 안 되겠어. 기아 없으면 못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윤건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 짝짝짝짝짝 애한테 예수님 짝짝짝짝짝 성령님 짝짝짝 이걸 가르쳤어요. 제가. 왜? 가르쳐야 되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다가 뭐가 떨어지거나 뭐 하면 주여 이러잖아요. 이게 생활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이 4살짜리가 어느 날 한 분이 주여가 뭐야? 주여가 뭐냐요? 물어보는 거예요. 가르치고 우리의 생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애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또 이제 우리 시온이는 이제 8살인데 어느 날 갔더니 이렇게 무릎에 큰 우리 30cm 플라스틱 자 있잖아요. 이것으로 맞아서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조용히 시온이 왜 때렸어? 그랬더니 때렸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수학 문제를 푸는데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문제집을 푸는데 뭐 요새 뭐 구몬 수학 있잖아요. 그걸 푸는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몇 분 있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낌새가 이상해서 봤더니 문제집을 다 해답을 보고 이제 베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잡아야 되고 초달하는 걸 저도 원해요. 그래서 이제 얘를 엄청 때렸나 봐요. 그래서 이제 창피하니까 너 이거 시온이 너 무릎 왜 그래? 그랬더니 창피하니까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역사가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맞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시온이를 불렀어요. 불러서 시온아 거짓말하는 건 안 돼. 근데 이제 제가 어느 한 권사님하고 이제 들은 얘기인데 우리 그 권사님의 애들이 이제 어렸을 때 쌍둥이였어요. 여자애들 쌍둥이인데 그 애들이 마귀를 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갖고 둘이 싸우면 마귀가 막 춤을 춘대요. 시커 마귀가. 그리고 마귀가 막 하고 자기네들이 사이좋게 놀면 이렇게 마귀는 없어지는 거를 그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준 게 기억이 나서 이제 그 얘기를 해줬어요. 시온아 착하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면 마귀는 사라지고 시커먼 거는 사라지고 네가 싸우고 네가 엄마 말 안 듣고 그러면 마귀가 막 춤을 춰. 마귀가 막 이렇게 자라난데 이렇게 크게 하는 거를.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내가 시온아 거짓말하면 마귀가 막 이렇게 키가 커져. 마귀가 막 커져. 그러면 어떡하겠어? 그랬더니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이제. 그리고 마귀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로 우리의 자녀들을 또 안내해야 돼요. 그래서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여름 성경학교 우리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주제는 뭐죠? 맞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여러분 우리 손자 손녀들을 보내십시오.
어려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청년국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청년국 수련회는 9월 17일, 9월 18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지런히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리허설 했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뒤에 든든히 서주시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행복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 찬양하는 거 보고.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청년국 수련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울러 관심도 부탁을 드립니다. 막연한 바람, 막연한 소원이 아닌 기도할 때 우리 교회 학교에 또한 우리 청년국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친구들이, 우리 청년들이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충실히 맡은 바 사명을 완수해 왔던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이스라엘의 구원하심에 대한 유언을 남깁니다. 그는 최후의 순간까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했고 이 세상을 떠나갔는데 우리의 인생의 최후의 고백도 우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신앙 공동체의 고백처럼 하나님만 섬기기로 여러분 결단하셨습니까?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신앙을 위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우리는 잘 키워내야 됩니다.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는 키워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합니다. 내가 아니라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고백하고 우리는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야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신앙적 결단과 고백을 통해서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와 우리 청년국 신앙의 대물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세우신 전도사님과 우리 교사들과 이번 여름 사역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오늘 우리 가지고 온 문제를 위해서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